다시 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다시 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성령이 늘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은 흔히 우리가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예식이라고 하는 세례보다도 세례는요,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러면서 신앙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 세례입니다.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나를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아울러 그리고 나를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은 완성이 되고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자란 확실한 여러분 증거를 말합니다.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심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랬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내 영으로 내 속에 있는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 여러분 그랬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에만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서부터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분명한 소속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분명한 소속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도로서 천국 백성이다. 나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이 생겨지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소속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인지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건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실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받고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지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님을 욕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욕하지 않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주라고 고백하고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래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주를 욕하지요. 대적하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믿기를 거절했던 예수였습니다.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였습니다. 그토록 교회를 싫어했던 나였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신앙도 무관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다 그랬던 내가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생겨집니다. 애정이 생겨집니다. 신뢰가 생겨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됩니다.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뭉클거립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자라고 하는 것은 참신자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성전이에요. 이것은 매우 신령한 영적인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더 어울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전이면서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 것처럼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요. 솔직히 말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자녀가 내 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주인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룩한 지식이 우리 있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요. 나의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소속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면 그 나라 법을 따라가야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죠. 근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여러분 전혀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가요. 내 뜻대로, 내 관심대로, 내 요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이 거함으로 성령이 전이고 이제부터는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래부터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왠지 뭔지 모르게 전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서도 그 나라의 법을 안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방인도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지요.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오면 시댁의 법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닮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닮은 자. 하나님은 지극히 뭐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래서 자녀인 우리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라. 자녀권이 거룩한 자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죄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자꾸만 구별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거룩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도 바꿔줘야 되죠. 거룩으로 바꿔줘야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좀 구별 좀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입의 말도 구별이 되어야 되고, 내 입의 말도 선명해야 되겠고, 내 입의 말도 거룩하고 내 입의 말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그랬으니까 말도 거룩해서 위로하고 격려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여러분 부둥켜 안아주는 말,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데 왜 자꾸만 이렇게 허물어 버리는 겁니까? 우리 권사님이 나라의 의정자들이 털고 싸운다고 그랬는데 싸움은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할 때가 많아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말 때문에 고역을 당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 몽둥이로 때려서 그 사람을 아프고 고난하고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청문회 할 적에 보세요. 얼마나 신랄한. 그래서 청문회는요 공직자들의 무덤이에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덮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없이 불평하고 여러분 파괴적인 말을 하고 깔고 내리는 말을 하고 허물어 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요. 100%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말도 행위도 삶도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행심사를 관찰하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치명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언행심사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은 잘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알아요. 나를 통해서 단지 우리의 언행심사를 보고 하나님 저런 분이야. 예수님이 저런 분이야. 저 교회는 그런 교회야. 라고 판단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을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시면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들고 싸운다고 하지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순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교회는 허물어지고 크리스찬의 공동체는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몽둥이가 아닙니다. 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되겠지요.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었어요. 사망과 저주의 그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마귀 자식, 마귀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래서 당연하고요.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확신하다고 한다면 성령이여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이여 내 마음을 움직여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때때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성도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의 사람을 여러분 말하라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지요.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병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본능과 정욕과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있는 자들, 영적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말을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눈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집사님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진리를 가는 자가 되지요.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란 해방받은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말이에요. 바로 해방이라고 하는 해방의 감격을 누리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죄는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죽음을 가르고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얼로 몰고 갑니까?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드러내기만 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하라라고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조항들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하라 그걸 해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지킬 만한 능력이 내 속에 없는 것을 봅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않을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는 여러분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 세상에 여러분 없어요. 율법이 사회를 지배하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법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하라고 하는 조항과 하지 말라고 하는 많은 조항들을 주셨는데 그걸 지키면 좋겠는데 지킬 만한 능력은 없지. 할 만한 능력은 없지. 고소할 만한 능력은 없지.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보면서 저거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탄식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나를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저 율법은 사망의 법일 수밖에 없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니가 성령님이시라고 했어요. 네, 성령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거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만들어주시고요.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못 지키는 이 무능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얼마나 여러분이 큽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성취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여러분 죄는 사망의 법인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법이시고 우리 해방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이들에게는 여러분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받은 여러분은 우리입니다. 사람은 육신은요 죄를 범하고 짓는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까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고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의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지는 모든 것이 다 거룩입니까?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사람의 육신은요 죄를 범하고 짓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욕구대로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하시고 깨닫고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이 좋아하는 죄된 행실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요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입고 쓰고 모든 것이 다 성령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육신은 우리 안에서 기분 내며 살아가고 할 건 하고 살아가야지. 네 생각대로 살아가고 네가 네 주인이고 네가 너의 주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지.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월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인해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간 거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부음받았으니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가 없고요.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부턴지 사랑이 식어지고 언제부턴 이해력이 떨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자비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긍휼의 마음이 떨어졌거들랑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인하여 슬픔 속에 갇혀 지내고 닫혀 지낸다고 하는 거 아시면 될 겁니다. 감춰져 있는 성령을 깨우시고 내 안에 아직과 고집으로 여러분 억눌려 있는 성령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태생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착한 사람하고는 다르는 겁니다. 태생이 착하고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속아 남지 말고 성령으로 본성이 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품고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됨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 몇 번 했다고 의인이 아니라 그것과 솔직히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 당신의 아들의 그 공로를 생각하시면서 믿는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안식이 평강이에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처럼 전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영적인 일이지요,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뭐를 기도할지 모를 때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0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랬죠.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도 요구도 알고 계시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속뜻을 알고 계시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시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대개 보편적으로 다 보면 사람은 자기 정욕대로 기도합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 바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하나님을 끌고 내려서 내 뜻을 성취시키고 내 뜻을 원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것이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여러분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온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하고 감화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죠.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실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되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 전하는 복음, 행하는 능력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말에, 우리 입에서 우리가 할 말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이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주명을 짝전해버리고 70명을 짝전해버리실 때에도 하나님은, 주님은께서는 가장 저들에게 먼저 여러분 능력을 주어 내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늘 무장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무능한 나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갈 바 모르는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도와주시고 전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입이라고 그래서 내 입에 말도 주제할 줄 모르고 내 입에 말도 내 거라고 해서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할 줄 모르는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 내 입도 주관하고 다스려달라고 끊임없이 원하고 원하는 그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의 주님의 일을 능력 있도록 하시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번 일을 같은 한 성에 행하사 그때때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돕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성적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 영분별함을, 어떤 이에게 방언함을, 어떤 안에 그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사 받아서 주님의 일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하도록 주신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사입니다.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은사입니까? 성령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은사들인데 믿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은 은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모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이고 궁극적으로 부활하여 여러분 천국에 갈 자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부활케 하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영으로 마음을 말미암아 죽을 나도, 죽은 내 영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는 나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인이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입성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도자세요. 성령님은 끝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최적의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교회에 보내신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내가 삐치는데, 성도인 여러분이 성령님을 서운하게 하면 성령님도 여러분을 떠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몸에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안 사용하면 퇴화됩니다. 어느 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눈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사의 강의를 듣고 너무 소중하네. 그러면 한쪽은 가리고 한쪽만 사용해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3년. 이제 이걸 사용해야지. 이걸 가리고. 그런데 여기가 멀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하게 해드립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매도합니다. 성령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걸 갖다가 여러분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멸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얼마나 성령이 여러분 중요하신 분입니까?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기뻐하시고,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즐거워하며, 성령님은 성도인 나와 함께 탄식을 하며 나와 함께 슬퍼하시니고 나와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신 분인데 왜 그 성령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슬프게 하며
서운하게 하며 탄식을 하며 제 가운데 살아갑니까?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마치 성령보다 여러분이 똑똑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인도를 요구하시고 요청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요청하세요. 성령이요,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겠나이다. 거절 거부하지 않게 하겠나이다.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겠습니다. 성령님, 당신과 함께 가고 당신과 함께 살고 당신과 함께 슬퍼하고 당신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먹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생활하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유일한 나의 친구 되시고 반려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나이다.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